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된 큰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된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시며 머리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은 경건과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넘쳐야 함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였을 때에 예수님 눈에 비친 성전 안의 모습은 성전의 본질과 전혀 다른 심의도 오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은 장사꾼들이 판치는 곳이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기를 당시에 더럽히고 오염된 성전을 점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은 초청받은 자로서의 손님이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숙청 사건에서는 비록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집이었으나 그는 환영받지 못하고 불청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그 은혜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베풀었지만 성전에서는 심판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하나님들의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오늘 조화연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전으로서의 우리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 안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성전에 대한 주님의 기대였었죠.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고 청결한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의 성전 사랑은 성전에 대한 관심과 성전의 안에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찾으셨고 성전 안에 여기저기를 살펴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란 그 유월절은 정말로 유대 최대 명절이고, 이 당시 예수님은 얼마나 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셨고, 이제 공생의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그 유월절, 이스라엘의 그 유대, 그들을 통해서는 최고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1년에 2번, 3번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몰려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절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절이나 도심에 있는 절을 보면은 그들의 최대 그 절기가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팔이에요. 이날은 여러분들 각처에서 절을 찾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이제 예수님은 공생을 치러가면서 제자들과의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대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그 군중이 아니었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그 많은 군중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아니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적 그 유적 같은 데 있지 않고 아버지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바로 성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며 청결하며 거룩하냐에 대해서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 거죠. 구약의 성전은 신학교에 해당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믿어서 중시한 성도들의 몸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 가인의 큰 기대를 갖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애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애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인 중심이 얼마만큼 성결하고 거룩하에 대해 여기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6장 여러분들 19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너 안에 계신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예수님의 그 관심에 그 기대에 어지나지 않게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몸인 성전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만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리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제 성전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봤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어긋난 겁니다. 순례자들은 희생제물을 멀리서, 즉 그 유월절인 1년의 그 명절인 그 행사에 많은 사람들은 각지에서 올 때에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먼 데서 오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흠없는 저는 것을 사서 드리려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가지고 그 흠없는 거 접는 걸 산다고 샀는데 직접 드리려고 보면은 거기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흠을 잡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도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거기에 헐값을 파는 거예요. 헐값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헐값을 사가지고 다시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고가로 파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하는 그 모습의 참여 행동이었습니다. 막대한 그 이득을 취하는 거죠. 또한 그 당시에는 세계 전역에서 흩어진 살던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 반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화의 이방 군주나 우상의 그림이 없는 순도 높은 은주화에 썼습니다. 다른 건 안 됐었어요. 다른 어떤 그림이 거기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 뭘로요? 순도 높은 은의 주화에 썼습니다. 금도 이런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18, 17 막 그러잖아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 등급 따라서 최상으로 그 은주화를 투여했습니다. 제사장 6월절 21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소를 설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바꾸는 거예요? 12.5%의 환전수수 챙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거기에 몰려온 그 군중들이 1,200명이 아니지요. 엄청난 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이득을 취하면서 수수를 챙기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당시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려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이들은 바로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들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날 성령으로서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가지고 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물질주의나 상업주의 탐심과 탐욕이 없이 오직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경건의 모관을 갖춘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사단의 흉배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사단의 마귀는 반드시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걸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멘. 바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흡족하신 성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그 성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전 안에 청결하심을 보신 거죠. 즉 우리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그 광경을 보시고 하는 행동을 봤을 때에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그 정말 열정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님의 그 열정은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위에 오늘 15절 이하에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환경을 보니까 너무 찝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십니다. 채찍으로 막 내쫓으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성전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정말로 강하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쫓으셨어요. 엎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매우 격렬한 행위를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짐승들 단호하게 밖으로 몰아내셨고 한전상들의 돈을 바닥에 부어버셨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부어버셨었습니다. 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예수는 평소에 어떤 분이에요? 아주 자상한 분이죠. 정말 그 모습, 자상하신 그 모습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짜증을 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그것을 전혀 짜증 부리지 않냐고 다 포용하신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부정과 불의를 보면은 바로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를 주관하시는 세력의 실체를 잘 아시죠? 이들이 어떤 그 누구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바로 잡기 위해서 대담하셨어요. 아주 격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그만큼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신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성전은 마땅히 거룩하고 청결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성전을 정화하려는 주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죠. 성전 정화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순결과 의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정화의 사역은 물리적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임재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언약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은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고자 그 시대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다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가리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정말로 동생이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인을 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인이 범죄할 자기에게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셋이라는 이 아들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4장 25절 말씀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들에게 가인의 죽은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아도 반드시 불순물은 제거하실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고 다시 그 대가에 또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그 시대가 나오지요. 그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시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말로 더럽고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 시간까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식구를 하나님은 구별해서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상의 땅에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겨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 중 언약의 나인 아닌 조카 롯을 결국 분리시키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지 같이 부르지 않았었어요. 같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롯을 구분합니다. 롯만이 아니라 그 후에 하갈의 소생인 이스라엘마저 그 집에서 보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만 하나님은 택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며 보존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걸러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의 식을 엄숙히 명령하잖아요. 그 가난 7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별해내십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거룩을 보존하고 청결을 보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청결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과 거룩히 하려고 그 열정을 통해서 성전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혹 있을지 모르는
상사꾼의 그런 모습 우리는 정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벌로 그들 다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과 마음 속에서 돈 바꾸는 그런 모습 말끈히 우리는 버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피로 청결하고 거룩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장 10절 말씀이 주의 궁전에서 한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헐라 사흘에 일으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예요? 당신이 희생함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보다 좁은 의미로 썼는데 예수의 몸과 성도의 몸, 교회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절 말씀같이 골로새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 자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왜 거룩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전의 성결하고 하나님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그곳에 임자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전인 곳에 주님이 임자하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10년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자꾸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BC 19년에 착공되어 가지고 이 성전이 46년간이나 짓고 헤롯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46년 동안 지금 이 헤롯 성전을 다시 헐고 짓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오랫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예?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는 희생당하고 자기가 죽음으로 성전인 주님이 당연히 죽음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을 말씀하겠는데 이것들이 그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12 제자들도요 부활하실 때까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살아온 그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신 그 후에 제자들이 그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요 이해 못하는 성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란 얘기가 무슨 얘기고 지금도 모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시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답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그 12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도 안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화원들은 정말 이 성전으로 사흘 만에 정말 지켰다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이 아니라 그 몸의 교회인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심의 그 말씀인 줄로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기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런 실제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실제 십자가 죽음이 없더라면 부활이라는 불가능하고, 오늘 저희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시간을 정놓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무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든지 해맑을 때든지 직장에서든지 잠시 잠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순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때는 못한 때라 할지라도 이번 사순절만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이번 기간만.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신다면 여러분도 기도 속에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거룩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며 깨끗하며 정말로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이 가득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촛대를 옮기시든지 두 가지의 하나입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하신 그 모습을 보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였었어요. 쓰르셨습니다. 치우셨어요. 이것은 뭘 말해요? 그 촛대를 옮기는 거죠. 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데, 빌라델리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아시아 7교회는 온 세계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님은 교회 편에서 지금 70년 보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7별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에 거니신 분이죠.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절만 7별 7교회의 목자, 7별은 7교회의 목회자, 7금 촛대는 7교회,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에 붙드시고 교회의 사이사이에 다니시면서 어떤 모습을 찾고 계세요? 성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 거룩한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성전된 우리의 몸을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지 몰라도 오늘도 전사님 잠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결 우리 몸이 성결하며 깨끗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그 주임을 어때요? 만족하시도록 그분을 가장 기뻐해 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임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주임을 세상 멸망 속에 또다시 한번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